안녕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를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귀한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미련한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시며 일상 중에도 주님이 교훈해 주심으로 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의 표대를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이 사단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고 또 주님의 편에 선 자들도 여러 가지 유혹이 있겠지만 이제는 바알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하나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이 사로잡아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눈뜬 소경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날 때부터 이 소경이 되었다.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뭘 보다가 사고로 뭐 다치고 뭐 이런 것은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고칠 수가 있는데 날 때부터 소경은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될 일인데 예수님께서 요 9장 이전에 8장 51절 그 위에를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의 목적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거슬리는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귀에 거슬릴 거예요. 너희가 왜 죽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그 다음에 58절에 보면 8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이제 아브라함도 죽고 다 죽었는데 너는 왜 안 죽는다고 말하느냐?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제 아주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저히 상식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런 말도 굉장한 거슬리는 얘기들이고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그들이 받들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57절 보면 유대인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런 말이죠. 50도 안 되는 것이 어찌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자, 이런 이제 아주 예수님께서 8장 44절에 분명히 너희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실 이제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다가 지금 다이렉트로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찰이 심하고 불편해지는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맹인 한 사람이 소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물었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누구 죄를 인함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복은 두 가지입니다. 재물의 복과 자식의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고,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구약 시대는 질병을 줬고 그다음에 자녀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은 물론 구약에도 욥기를 읽어보면 어떤 질병이나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정말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한 그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 그 욥을 하나님이 욥을 보았을 때 하나님 눈에는 욥은 능히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마음의 그릇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아직 욥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욥에게 이 일을 맡겨서 결국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데도 어떻게 모든 그 질병이나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틀린 사고방식인데 마귀가 그렇게 했죠. 마귀가 욥의 아들, 딸들을 죽이고 재산을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한 것은 마귀가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그럼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우리가 다 아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욕해라. 하나님을 저주해라. 그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볍게 그렇게 함부로 욥의 아내처럼 함부로 입을 이렇게 막 저주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죠. 이거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계속 이제 하는 게 너 죄 지은 거 있지 않느냐, 뭐 잘못 있으니까 벌 받지, 뭐 아닌 땡 꿀떡에 연기하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그 모든 그 참담한 말들을 다 받아도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뢰 관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 것하고 잘못돼서 징계받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고, 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일을 한 사도 바울에게도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을 왜 낫게 안 해주냐 보니까 나중에 바울이 깨달은 것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교만해질까 봐 한 군데 약점을 주놨다는 것입니다. 막 잘난 척 하다가도 그래 잘났는데 니 왜 아프노 이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음을 낮출 수 있는 이런 전기도 휴즈 차단기가 있습니다. 뭐 전기 붙어가지고 불이 나 이렇게 되면 차단기 딱 떨어져 전기가 딱 끊겨버려요. 그것은 전선 중에 있어요. 약간만 많이 과부 걸리면 녹아 없어져 버려요. 전기가 딱 차단되니까 이 장비 이런 걸 보존하는 거죠. 안 그러면 다 타버리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도 누구든지 교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휴즈 장치가 있어야 돼요. 딱 끊어지도록. 망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다루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식물도
이렇게 밭을 갈아서 줌줌이 이렇게 심는 것도 있고, 또 줄을 타서 이렇게 심는 것도 있고, 또 흩어 뿌리는 것도 있다. 이걸 인간의 마음밭이라 그랬어요. 마음밭이 그냥 막 뿌리도 그냥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정말 정성껏 이렇게 하나하나 심어야 될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줄줄이 해야 돼. 이게 마음이 다 다르다. 농사 지어본 사람 알지만은, 대충 봐가지고, 아이고, 하다 안 되면 농사 짓지. 아닙니다. 농사 짓는 게 어렵습니다. 모든 부분이 박사가 돼야 돼요. 이 기후도 빨리빨리 알아야 되고, 지금 비 올지 안 올지 빨리 알아가지고, 비 올 것 같으면 빨리빨리 걷어들이고, 또 심을 거 있으면 딱 기다렸다가 비 온 날 딱 심고, 이걸 잘해야 되기 때문에, 천문학 박사 이거 다 잘해야 돼. 그런데 줄줄이 한 이런 거 보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다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그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다루는 것도 다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합해서 완전케 하시는 분인데, 이 소경이, 이 맹인이 참 암담하죠. 보이지 않는다는 것.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소경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것이 얼마나 답답한지는 우리는 감히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그것도 범죄잖아요. 나도 내 소경 네 심정 다 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소경도 안 돼본 사람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는데, 이제 이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시신경이 죽어버렸으니까 이것은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눈을 이제 띄워주셨다. 그냥 예수님 많은 일 중에 하루 일과예요. 근데 이제 9장 22절에 보면 눈을 띄워준 거는 좋은 일인데, 이 22절, 9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자, 이 출교당한다, 이것은 유대인 회당에 출입 금지, 오지 마라. 그 다음에 일상생활 중에도 출교당한 사람하고는 2m 가까이 가지 마라. 2m보다 더 가까이 가면 이제 그 사람도 벌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왕따를 시키라, 완전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어도 애곡하지 말고 가서 돌을 던져라. 그게 출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삶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2m 가까이 아무도 안 오고, 오죽 화가 나면 죽어도 가서, 그 사람 죽었다고 가서 울면 벌 받는다는 거죠. 울어도 안 되고, 가서 돌을 잘 죽었다 하면 돌 던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 핍박이죠. 지금 감옥 들어가는 것보다 더 해요. 감옥은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되잖아. 이거는 한번 출교 당해버리면 그냥 끝이라.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은 계속 부딪히는데, 이 부모한테 가서 네 자식 맞나? 그러니까 이제 자식인데 당연히 맞지. 그런데 얘가 진짜 눈 뜬 거 맞나? 예수님이 눈 떼주고 맞나? 맞다 그러면 자기도 이제 걸려드니까, 다 컸으니까 그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비겁하게 답을 피한 거죠. 비겁하기보다도 왜 그렇게 했냐면 무서워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주 무서움의 대상자고 그냥 지배자예요. 한마디로 돈 뜯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요 눈을 떼어주고 마지막에 이제 하신 말씀이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이에 내어 쫓아 보내니라. 이제 완전 출교입니다. 내가
내가 성경은 너희들만큼 모르지만은 이분이 내 눈을 떼어줬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들어준 적이 없지 않느냐. 거룩한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분이 거룩하니까 내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 눈이 뜨진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너희만큼 성경 구절구절을 몰라도 확실한 거는 이분은 경건한 사람이고 그분이 내 눈을 떼어줬다. 누구도 못하는 일을. 그렇게 말하니까 내쫓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예수님을 욕해야 되는데 좋다고 말하니까. 내가 쫓기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너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니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너가 메시아를 믿느냐 너희 구세주를 믿느냐 믿습니다. 근데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는 이유는 현실이 너무 어렵고 팍팍한데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복되게 해서 이 세상이 으뜸이 되게 하고 제일 강국으로 만들어주고 이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지만이 우리의 이 답답한 거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손꼽아서. 근데 메시아가 왔습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이방인들은 빼고 유대인들만 특별히 사랑하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 왕국 그걸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세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세주로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내가 이스라엘을 내 눈동자가 지키겠다고 약속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고 이방인은 안 사랑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온 세상을 사랑하는 나는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고 온 세상의 구주로 왔다. 여기서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하고 우리하고 같냐?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해야 돼. 그래서 유대인이 교만한 것입니다. 유대인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는 유대인 이방인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근데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하고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특별히 관리를 하신 거거든. 근데 그 유대인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 근데 우리도 사랑하고 온 인류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만 사랑한다고 딱 못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로 왔다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서 이 이방을 지배하고 세상이 으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냥 있다가 십자가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메시아냐 하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부활은 무슨 부활?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 가더만. 그거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도 보면 그 미국의 왜 대학마다 지금 데모하고 있는 게 팔레스타인을 그만 핍박해라. 유대인들 전쟁을 멈춰라. 이제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 거죠. 왜 학생들은 뭐 이권이 안 걸려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
이 조직에 속해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 유대인들을 거스릴 말 한마디를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데모하는 그 대학 총장이 막 그 경찰을 불러가지고 빨리 진압시키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반유대주의로 유대인들은 없어져라, 사라져라,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유대인들은 학살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죽이지 마라, 요건 좋은데 조금 더 나가서 유대인은 나쁘다, 요렇게 틀어지는 순간 자기들은 또 엄청난 박해가 올지 모르고 두려움이, 유대인에 대해서 한마디만 까딱하게 말을 잠만해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총장들이 빨리 그 진압 못 시키면, 미국 대학은 기부를 많이 해서 기부금으로 운행하잖아요. 그 돈 되는 유대인들이 바로 전화합니다. 돈 끊는다, 다음 학기부터. 그러면 이제 총장은 학교를 관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래서 빨리 그 대모 못하도록 빨리 경찰 불러 잡아라. 이제 그래 하니까 학생들은 또 뿔나는 거지. 아니, 팔레스타인 죽이지 마라 했는데 이렇게까지 이 강경 진압할 일이야 이게? 우리가 그런 말도 못하냐? 이제 이래 지금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을 좋아하고 싶어도 그 어디를 가도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뭐하고 자기 말만 쓰고 저것만 잘났다 그러고 자기끼리 밥 먹고 이방인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도 또 못 살아가지고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으면 괜찮은데 또 잘 살아. 잘 사는 사람 보면 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 가장 빨리 행복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코스가 길고, 나보다 비참한 사람을 가서 보고 비교해서 내가 우울하면 돼요. 지금 불행한 사람은 응급실에 다 죽어가는 사람 한참 보다 오면 행복해져. 아니면은 저게 경매 날라 집 날라가가지고 지금 오갈 데 없는 길거리 내쫓긴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내가 행복해져. 그 약발은 금방 받습니다. 금방 행복해져요. 그리고 내하고 친하고 좀 미운 사람이 잘못됐다, 기분이 썩 좋아져. 금방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요. 근데 건드릴수록 이 사람들은 더 단합해가지고 잘하기 때문에 점점 유대인이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성경은 유대인을 끝까지 하나님 지킨다 그랬어요. 자, 시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121편을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시편 121편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사람이 완전 절망에 빠졌을 때, 누구도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정말 늪에 빠져버렸고 하늘 외에는 우러러 볼 데가 없을 때, 그때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무리 봐도 올 데가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요런 처지에 딱 들어가는 것이 가장 겸손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천지에 기대할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죠. 그런 위치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만 막상 들어가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간절하게 찾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기도 잘 되냐고 내가 묻는 사람도 들어있는데 살만해서 그래요. 기도할 게 없는데 자꾸 하락하기, 기도하기 힘들지. 죽을 맛에 들어가면 기도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밤새워 기도 어떻게 합니까? 잠이 안 오니까 밤새 하는 거지. 죽을 처지에 들어가면은 기도는 잘 됩니다. 그래, 기도 잘 안 된 사람은 좀 어려워지면 잘 될 겁니다.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니까 기도가 잘 안 되지.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 외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때가 가장 겸손할 때거든요. 우리가 구원도 그래서 받습니다. 이 죄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누가 있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죠. 자,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기 4절을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라. 자, 여기 보면 5절은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신다 한 개인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4절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 세상엔 다 왕이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 직접 통치하는 나라예요. 근데 사무엘을 세워두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의 왕으로 있는데 지금 왕 다른 사람 세워달라 이 말은 지금 왕이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야,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나를 버렸으니까 그들 하자는 대로 해버리라 그랬어요. 그게 그들 하자는 대로 해서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왕 세워질 때는 겸손했습니다. 세움 받자마자 교만해져 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만 하지 도와준 적이 없어요. 니들이 세운 왕은 이렇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뽑은 어떤 통치자들이 우리를 도와준 게 없습니다. 막상 뭐 이래 해보면은 공무원 뭐 물어보면 전부 안 된대요. 전부 안 된대요. 얘가 딴 데 가서 알아보고 얘가 이러 알아보고 한참 돌다 보면 또 여기 와. 얘가 물으면 또 일로 가라고 일로 가. 뺑뺑 한 2번 돌다 보면 하고 싶질 않아. 실제로 도와준 게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근데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가 유대인을 미워해도 하나님이 지금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으니까 유대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왕국이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거기에 발을 내디딜 거예요. 달나라 처음 착륙할 때 암스트롱입니까? 첫 발을 딱 딛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이 거기 발을 내디딜 테니까 그 준비된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 분위기 자체가 유대인을 자꾸 이렇게 미워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여호와 편에 설 것인가 이 세상의 흐름 편에 설 것인가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은 내가 너를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을 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주하면 네가 저주받는다는 거지. 그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지배했던 모든 나라는 하나없이 다 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망하지 않고 있죠. 아직도. 미국에 뭐 700만, 900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 미국이 살기 좋아.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얘가 더 안 좋아지면 글로 가겠죠. 뭐 어떻게 그게 갑자기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건방질 수도 있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말도 안 통하네. 지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걸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 단체에서 출교를 당한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당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는 얘기와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옥이 없으면은 예수님은 왜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었을까? 뭐 때문에?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는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지옥에 있는 인생을
구원하는 그 기쁨 때문에 이 고통을 주님은 스스로 당하신 것입니다. 자원해서.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어야 할 이유도 없어요. 뭐 하려고 죽습니까? 능력도 있는데 그냥 잘 사시면 되지. 지배하면 되지. 근데 구원의 고통,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서 구원이냐? 뭐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이런 게 아니고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처절한 심판을 주님은 받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 말로 하면은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 뭘로 죽었냐는 거지. 지옥이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도 좀 예수님은 자 요한복음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 결론 부분을 보면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자 눈 떼어놓고 난 뒤에 예수님 하신 얘기가 지금 이 소경은 육신의 눈을 떴고 그 다음 단계에 그것을 쫓겨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해서 영적 눈도 떴습니다. 이 사람은 두 번 눈을 뜬 거예요. 첫 번째는 육신의 눈을 뜬 거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메시아. 내가 그다 했을 때 내가 믿나이다. 그 영적 눈도 떴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이제 이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셨는데, 자,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 이 세상에 왔으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다. 이것은 재림의 주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의 보좌에 오십니다. 근데 첫 번째 초림은 요한복음 3장에 들어가면은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똑똑한 유대인이 계속 헷갈리는 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심판하러 왔다 했다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다가 그래서 이제 초림과 재림을 구분 못 해버리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지금 혼돈성에 빠져버리고 초림한 예수님을 재림의 시각으로 보니까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슨 왕이고 이건 말도 안 되고 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 죽은 것밖에 없는데 유대인이 왕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 말은 이제 유대인 왕국 만듭니까? 이 말이죠. 유대인이 왕국이 이제 만들어집니까? 아니야. 교회 시대 2000년이 지나가고 지금 2000년이 지났죠. 지금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이것이 바로 지상 재림이 7년 환란 끝나는 지점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실 것이며 7년 대환란 끝나는 지점이 천년 왕국 시작입니다. 그 1000년 동안 유대 왕국을 건설해서 12지파를 다스리고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항상 그 재림에 초점이 가 있어요. 이 초림에 대해서는 전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39절에 이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리라 하시니. 자,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본다. 자,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딱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절대로 메시아 안 같아. 모든 말이 거짓말 사기꾼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소경은 눈을 뜨고 첫 번째 만난 분이 정확하게 만나서 대화한 사람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했을 때 그 예수님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은 내가 그를 믿나이다 하고 그 믿음의 대가로 출교를 당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2m 이상 접근 금지, 죽어도 고글 안에 뭐 도와주는 게 일체로 없고 완전도 왕따, 죽어도 왕따.
살 수가 없는 상태, 매장을 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가게 가서 물건 사러 가면 물건이 썩어 버려도 니한테는 안 팔아. 그러고 가까이 오지 마. 이거 내하고 말도 하지 마. 저기 떨어져.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 이제 핍박을 받는데, 자, 이 사람들이 본다는 것은 이걸 뭐 세밀하게 얘기할 수 없죠. 어쨌든 창세기 3장에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육신의 안목의 정욕의 눈이 떠져서 이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고 보이는 세계는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까막눈이 되어버렸고, 보이는 이 세상의 눈이 아주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 예수님이 이제 극단적으로 설명했는데, 맹인이 되었더라면 네가 참으로 좋았을 거다. 메시아를 영접해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 얼마나 좋았는데, 괜히 눈이 뜨고 태어나가지고 니들은 보는데 빠져가지고 실제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자,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성경들은 사랑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치고는 너무 험악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극단적 경계를 하고 이제 비유 설명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18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른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자, 이게 뭐냐면은 아주 극단적인 경계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네가 평생 소경으로 이 세상에 하나도 못 보고 이 세상에 어떠한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처절하게 살다가 죽더라도 영적 눈이 떠져서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너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차라리 그냥 소경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주관으로 봐서는 너 눈 하나 뽑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눈 뽑아라. 그러면 누가 구원받으라고 하겠어요? 거저 받으라고 해도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너 다리 하나 잘라면 구원시켜 줄게. 절대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안목의 정욕에 빠진 이 눈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이 교만한 눈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눈은 치료의 대상입니다. 이 눈은 잘못된 눈이에요. 근데 잘못된 그 가치관으로 보는 그 눈만 믿고 사니까 차라리 소경되었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한 사람 눈을 떼어준 이걸 통해서 영적으로 눈을 떼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설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자, 대부분 사람은 눈 뜨고 태어났죠. 그럼 이미 복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럼 끝났네? 근데 성경이 말한 것은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너가 소경으로 살 때 그 어둡고 답답한 것처럼 네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영원한 어두움에 처해져서 이 보지 못하고 어둠, 이 답답함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어두움에 빠질 뿐 아니라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네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았을 때는 너무도 불쌍하고 너무도 안타까운데, 본인들은 자기들이 보는 것으로는 예수님 보고 거짓말쟁이, 이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 욕을 하고, 또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젊은 청년이 지금까지 소경으로 고생하다 눈 떴으면은 축하해주고, 뭐 장사하려고 그러면 미쳐도 좀 대주고, 장가도 가도록 중심도 해주고, 이렇게 잘해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그냥 내쫓아버리고 완전히 이 왕따를 시켜버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상관없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 자, 지옥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 이 눈 보는 것으로 가치관으로 살면 돼요. 자, 이 세상의 눈과 가치관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죽자. 참 세상 안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눈만 평생 의지하고 살다가 너는 영원히 지옥, 차라리 그 눈을 뽑아버리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세상의 어떠한 이론과 논리로도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까지 왔는 그 원인이 뭐냐? 그 아랍 나라의 그 실세가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 그 좋은 병원에 가서 넣으면 되지. 근데 그 자기 나라의 어떤 유명한 의원도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고 그냥 방법이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 가봐라. 이거는 마지막으로 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왔어도 자기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한번 꺾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을 때 문둥병이 나았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아들인 이유도 영원한 속죄 말고 나를 영원히 깨끗게 할 어떤 방법과 무슨 어떤 그 이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떠들어 싸워도 결국은 너는 네 이론대로 너는 죄인으로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이지.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도 거룩하고 그럼 예수님과 형제들 한 가족이 되려면 같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예수님만큼 거룩해져야 되는데 무슨 방법으로 거룩해질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오신 분인데도 그걸 거절하면은 막차다 했는데 막차를 안 타고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차가 없어요. 끝이에요. 근데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없고 뭐 그러면 예수님 말하면 토달고 뭐 시비 걸고 매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본다고 하니 이 본다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 안목의 정욕에 빠진 눈으로서 이 눈은 반드시 치료받아야 할 눈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본다는 그 눈 가지고 치료 좀 해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예수님 폐쳐간 결과 결국은 죄인인 상태로 죽게 됩니다. 맞습니까? 지 아무리 잘나도 죄인으로 죽어요. 마지막에. 의인으로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잘나도 결국은 죽고 죄인으로 죽어야 돼요. 그럼 차라리 네가 소경이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 받아들였더라면은 너는 영생을 얻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잘 압니다. 그럼 메시아가 어디 태어나고 뭐 다 잘 알아요. 그럼 회당에도 가고 금식하고 뭐 절기 지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고 배척하게 되어졌느냐? 그게 이제 그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 똑같습니다. 이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 말인데 매너리즘이 뭐냐면 타성에 젖은 상태. 그냥 교회 가고 오고 끝나고 나면 또 하고
그냥 이게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지. 이 교회에 가서 영적인 어떤 변화를 받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없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 있다. 이 타성에 젖은 것은 말씀의 깊이를 모르는 채, 말씀의 맛을 느끼거나 말씀의 교훈을 받는 것은 아예 모르고 맛본 적도 없고, 그냥 경건과 거룩의 모양만 있고, 진리는 전혀 깨우치지 않고, 그렇지만 종교인의 특징은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보호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왜 갑니까? 내 잘 되고 또 내 부자 되고 그거 가서 기도를 한다. 근데 그걸 오랫동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경건과 거룩의 모양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능력이 없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 안 들으시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라. 회개를 해도 뭐 끝도 안 나는 회개, 아무리 해도 결말이 안 나는 그 회개인데, 죄는 맨날 짓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이 타성에 젖은 이 형식적인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냥 이렇게 회당에 다니고 11조하고 이렇게 살면 되지. 이러면 하나님 복 주시면 되지. 뭘 예수님 와가지고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고 말하니까 그 얼마나 거슬리겠습니까? 다 죽는데 안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의인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거슬리는 거예요. 들으면. 그런 거 똑같습니다. 자, 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만든 놋뱀이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을 때 그 놋뱀을 쳐다본 적 살았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18장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스단은 노조각, 노수로 만든 것이니까 그냥 고철이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쓸모도 없는 거, 거기 가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모세가 세울 때 그 놋뱀은 실제로 능력이 있어가지고 뱀에 물린 자가 그걸 보고 나았는데, 지금 노쪼가리 쳐다보고 기도하고 뭘 한다 해서 이 노쪼가리가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왕 중에서 여기 히스기야도 다 죽은 거 하나님 살려주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사네림 군사가 들어왔을 때 18만 5천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죽이게 해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 살려주고 전쟁 이겨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하게 산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렇고 그 요시아나 또 몇몇 사람 한 3-4명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잘 산다. 아사 왕, 여호사밧, 요시야 요 정도. 나머지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가고 습관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리 해도 딴 사람이 보면은 기도 열심히 하시네. 성경도 많이 아시네. 참 훌륭하시네. 근데 실제로는 능력으로 거듭난 적이 없고 어떤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감동을 받았거나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 가서 뭐 동창회 가면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 만나면은 기분 좋지요. 오늘 동창회 갔다 어떻더나? 뭐 맛있는 거 먹고 오랜만에 친구만 좋았어요. 그 정도예요. 교회 가면 어떻더나? 좋았어요. 예배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밥도 먹고
또 이 부서별 모임 하면서 또, 이것저것 하고 좋았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완전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 돌아서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영적 눈을 떴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욕먹은 게 별로 없고 정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차이가 뭔가 다른 교회와 차이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전서 2장에 보면 여기에 차이가 핵심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2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람의 말로 들었다 이 말은 오늘 강의 잘하셨네. 이건 뭐 부활에 대해서도 알고 재림에 대해서도 알고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게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그거 유익하죠? 모르는 걸 알았으니까. 이거 헬라어로는 이렇고 뭐 영어 이거 해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었는데 오늘 좀 배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요 정도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고 움직였다면은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받는 마음의 변화는 없었다. 근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해주니 이렇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휴거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에게는 휴거 얘기해 줄 필요도 없는 게 그 말을 해봐 그 사람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뭐 이상한 소리 정신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네 말 같은 너 뭐 하나만 쳐다보고 사냐? 그러고 이제 비웃음거리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말을 바울이 말을 전 이것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도 그런 간증을 이제 여러 군데 했는데,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내가 깨달은 이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간증을 어떻게 나는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 했습니다. 이 복음은. 자, 복음을 깨달을 때 목사님은 저래 말하네. 목사님 말 들으니까 그 말이 맞네요. 이런 식으로는 지식적인 것이지 그거 못 봤습니다. 자, 갈라디아 1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나는 예수님이 내게 계시를 주어서 깨달은 것이다. 이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이렇게 가르쳐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주님이 직접 내게 말씀해 주셨다. 자,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은 그 복음의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라면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나를 단번에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배우는 거 다 빼고 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배운 것이 있느냐? 그런 말씀들이 내게 양식이 되어가지고 사람들과 나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감동이라는 것은 영어로 무브는 마음이 움직여 버렸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다가 일로 옮겨지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바꿀 수 있지. 사람 쉽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소금으로 태어났으면은 죽을 때까지 맛을 잃어 길에 밟히더라도 소금으로 살다 망하지. 소금이 뭐 금 될 수도 없고 소금이 돌 될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의 그 기본 그 타고난 DNA 그 기질 안 바뀝니다. 그것은 주님이 역사했을 때 다만 잠겨져 있어서 언젠까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은 이제 바울은 너는 병도 없고 다 좋으면 교만해진다는 거지.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병을 줘가지고 기도해도 안 고쳐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다난 자기 병을 못 고치니까. 왜 그렇게? 너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는 배운 것이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배웠는데.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죽일 듯이 달라들어도 바울은 절대로 꺾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출교 당연히 당했죠. 당연히 당해야지. 막 돌로 때려가지고 거반 죽기도 하고 냈다 버린 듯 살아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내가 제 바울을 죽이지 않고 그러면 내 밥도 안 먹겠다 하고 다 되는 사람이 막 수십 명 결단해가 돌아다니고. 그래도 바울은 안 바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말을 해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천사도 하나님은 아니니까 확실한 경험입니다. 자,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확실한 경험, 체험, 간증인데, 자, 간증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간증을 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듣다 보면 전부 지 자랑이야. 지락해서 미안하네. 자기 자랑. 간증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사오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홍해를 가르고 하는 그 역사를 본 자들. 그래서 그들이 보았으므로 31절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출애굽의 엄청난 그 현상들을 자기들이 무슨 재주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사인데 이제는 하나님 말고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랬어요. 가만히 안 있을 수도 없는 게 할 일이 없어. 늪에 빠져 있는 사람 뭐렇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야지. 나오려고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빠져 더 빨리 죽어. 가만히 있는 게 그나마 조금 살 확률이 높아. 가만히 있으면 돼. 그 누가 빼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건져서 홍해를 건너버리고 애굽 사람 따라도 홍해 빠져 죽어버리고 그걸 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그게 며칠 못 갑니다. 금방 또 돌아서 나 욕하는데. 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서 그는 칼 없이 나갔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골리앗의 목을 잘랐으니까. 다윗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요나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고 믿음의 수준이 같아야지 대화가 됩니다. 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그러면 요나단도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경험을 했거든요. 큰 떨림이 있어가지고 이기게 했기 때문에. 맞아. 여호와께 속해 있어. 그런데 사울한테 가서 그 말하면은 전쟁은 힘 있는 자가 똑똑한 자를 많이 모아가지고 군사가 많아야 이겨. 이게 사울의 얘기예요. 그러면 사울하고 다윗하고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지. 그 다윗하고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는 어떤 영적으로 마음이 너무 잘 통해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했더라. 믿음의 수준이 같아서 유일하게 대화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온 집안을 통틀어서 다윗하고 대화되는 사람은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교회도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수준, 어린애한테는 어떻게 대화해야 됩니까? 내가 수준을 낮춰야지. 그 어린애하고 대화해가지고는 스트레스 쌓이지 별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저 사람한테도 듣고 나도 좋고 나도 전해주고 주고받고 주고 이게 돼. 어린애하고 얘기하는데 그건 일이라. 무슨 일해도. 그래서 영적 수준이 같은 사람끼리 대화가 잘 되고 영적 수준이 안 같으면은 그 한쪽은 일이 돼요. 왜냐면 그쪽에서 내가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내가 계속 소모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내 생활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그 경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 바울이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는 이것이 그를 지키고 보존하는, 즉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생명사교로 사서 지키고 보존하는 그런 체험이 있었다. 그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대단하다 이렇게 성경에 안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대단하지 못해요. 비겁하기도 하고 아내를 누이라 그러기도 하고 누이 맞기는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건 결혼하기 전이지. 결혼했으면 이제 한 몸이 됐는데 여동생이라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가 이제 살라고 거짓말 해버렸거든. 비겁하게. 뭐 그런 인간적인 허물을 성경에 다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을 경배하고 또 그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되니까. 다윗을 섬김의 대상이 돼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인자고 칼럼자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하신 것은 맞죠. 고린도전서 그 2장에 보면 자, 고린도는 굉장히 똑똑한 도시고 이 데살로니가는 또 다른 차원인데 거기는 굉장히 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길어요. 할 말이 많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다 소망이 가는 깔끔하고 좋아.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읽으면 참 소망스럽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데 자, 그 문제가 많은 원인이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제가 읽겠습니다. 8절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당시에 똑똑하고 잘난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죽였다. 전체가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12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신령한 것은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그 똑똑한 모든 사람들, 정치, 권력, 그 잘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한 사람도 못 알아봤으면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겠냐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은 알아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경 공부해서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 설교 잘할 수 있고 예수님 부활 설명 잘할 수 있고 재림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습니다.
너 믿느냐? 그런 걸 내가 왜 믿느냐고. 그냥 강의를 받고 강의하는 거지. 믿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지식을 전할 뿐이에요. 훌륭한 그냥 그 교사, 말은 잘하지만 너 믿는 나는 부활 못 믿어요. 왜냐면 그걸 다 믿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지. 말씀이 맞춰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12절에처럼 왜 하나님 성령을 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 하나님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헤아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더 커지게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뭐 너무나 많은데 보통 사람 하나님 주신 게 뭐 있나? 좋을 것도 없는데. 그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게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런데 성령이 알게 안 해주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안 하고 욕합니다. 왜 안 준 게 자기 욕망대로 안 채운다 하나님께서 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말씀부터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어떤 지식을 많이 알게 돼서 이제 옛날에 성경 하나도 모르다가 이제 박사 됐습니다. 나 똑똑해졌습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 박사가 됐다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뭐 그 천국은 뭐 시험 쳐서 가고 그런 데가 아니죠. 4절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 자, 3절은 제가 읽고 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절부터 읽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 바로의 밑에 400년도 꼼짝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 바로를 하나님 죽이시고 끄집어내는 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노래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지만은 그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봐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4절에 봐요. 깨닫는 마음. 예수님께서 차라리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거저 있다. 이 육신의 안목의 정욕의 이 눈으로 세상을 다 판단하다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다 보여줘도 못 보는 게 이게 눈이 있으나 못 보는 거고 들어도 못 듣고 아무리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구원을 딱 받게 되어지면 이건 누가 막 교육하고 주입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성령이 딱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런 큰 구원을 주시려고 내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감사가 그냥 저절로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만한 눈이 보여져. 영적 눈이 떠져가지고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보게 되고 듣는 귀가 어느 날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소경으로 살다가 눈을 뜬 그 사람은 그 눈 뜬 그 날을 기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뭐 달력이 없어서 날짜를 모른다 치더라도 그 뭐 봄인가 여름인가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순간은 있다는 거죠. 그걸 먹보러 한 번도 못 듣고 살다가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해서 그날을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언제 받은지 잘 모르겠다. 이것은 뭐 지식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 한 10% 10점 맞았는데 20점 맞으니까 구원을 새로 받은 거고 또 80점 맞으면 새로 받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교회 처음 간 날인가, 뭐 세례 받을 땐가, 뭐 그 기도원 가서 충만했을 땐가, 이게 지식이 쌓여가는데 아직 뭐 까딱 차지는 안 했어. 그러면 여러 번 새로 받아야 돼요. 깨달을 때마다 아 이걸 내가 몰랐네, 새로 알았네, 그래서 새로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전혀 상관없이 깨닫는 마음이 딱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설명해 주가지고는 하늘에 속한 일들을 이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 역사를 보고 들리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달라졌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깨닫는 마음이 생겼고, 그 다음에 보는 눈이 떠졌고, 귀가 열려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김목걸인 줄 알고 막 뭐 함부로 말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귀가 열렸네. 그러면 이제 왜 나한테 욕해? 그러면 어이구 깜짝이야. 너 달라졌네. 귀가 열렸네. 그러니까 소경인 줄 알았는데 눈을 떴다. 그래서 그 순간에 변화가 있어서 이 소경에게 두 번의 은혜가 일어난 눈을 뜬 것과 그리스도를만 영적 눈을 뜬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정말 내가 눈을 뜨고 나면, 자, 어떤 사람이 내가 영적 눈을 뜨고 나면 이 사람이 여러 살다가, 소경들은, 영적 소경은 이래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간지 몰라요. 뭐 어디 가겠지 뭐. 뭐 어떤 사람은 끝이다 가고, 끝이다 간 사람은 많이 없더라고. 어디 가기는 다 간대. 어디 가는데 가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영적 눈을 뜨고 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그 현상을 내가 보고 말하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아, 싫다는 얘기 뭐 하려고 굳이 하겠습니까? 난 아프지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자, 그 나사로가 물론 예화지만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내 동생들을 좀 해달라. 죽고 난 뒤에 고통받는 곳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만약에 죽기 전에 알았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는 피했겠지. 근데 죽기 전에는 눈이 감겨가지고 몰라. 가봐야 알아요. 자, 저기 구덩이가 있는지 없는지 소경은 언제 합니까? 가다가 빠져봐야지. 어이구, 이거 구덩이 있었네? 그거 소경이고. 눈 뜬 사람은 이거 벌써 보여. 저기 구덩이 있네. 그럼 피해가지. 안 빠지지. 가봐서 깨닫는 것은 이거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자가 죽어보니까 고통받는 곳에 왔는데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참 훌륭한 사람이라 내 동생들은 여기 오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걸 애원하잖아요. 제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여기에 불구덩이 안 오도록 제발 얘기 한 번만 해주라고. 뭐 해준다고 믿을지 안 믿을지 보장도 없지만은.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도 못해요. 뭘로 합니까? 용어도 먹으면서 난 아프지. 지 잘났다는데. 근데 이제 요래 가면 저 구덩이에 빠지는 게 확실한데 이 사람 아직 소경이니까 몰라. 빠져봐야 알아요. 빠져봐야 아는데 빠져봐가 알면 뭐해? 치료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 세상 사람의 고민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 고민이랴. 우리는 그런 고민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친하게 잘 지내죠. 왜냐하면 한번 기회가 주어질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에게 자,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도 이게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너 가치관을 바꿔, 오늘부터. 야, 돈이 제일이 아니야. 하나님 제일이야. 가치관 바꿔. 그럼 바꾸겠어요, 누가? 이상한 사람도 와봤네, 하면서. 어이, 절로 가요. 하면 종교에 빠진 사람,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우리가 그래, 돈이 최고라고 믿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최고라고 이 가치관이 바꿀 때, 이거 누가 바꿨냐는 거죠. 이 마음의 변화가. 그래서 그 바꾸어진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과
육신에 쩌든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살아도 전혀 달라요. 완전히 한 사람은 여 보고 하나는 저 보고 사니까 한마디도 통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대화할만 할수록 멀어져. 최고 좋은 게 말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나마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얘기만 하면 할수록 자꾸 멀어집니다. 말 좀 해봐라. 말하면 지금 이 상태도 깨져가지고 더 원수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그래도 그나마 기회를 봐서 언젠가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다 지옥 가더라도 상관없는데, 정말 뭐 내 동생, 뭐 우리 어머니, 뭐 누구는 지옥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구원 딱 받자마자 우리 어머니는 반드시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 생각을 딱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기도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무슨 희생을,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 어머니는 꼭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내 동생이 죽고 형님도 돌아가시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안 말하지만은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어머니를 구원시킬 수가 없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 동생이 딱 오토바이 사고로 이제 딱 죽었을 때 어머니가 네가 기도했나 묻더라고요. 첫 번째 딱 그 영안실에 가서 딱 어머니 막 울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힘없어 울지도 못하고 이제 계실 때. 그래서 나는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 참 밥 먹으러 가자 한 건 니뿌이다. 고맙다 하면서 이제 밥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니 기도했나? 동생 죽으라고 기도한 적 없지. 엄마 구원받으라고 기도했지. 그렇게 말하고 말았지만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말이 무서운 말이잖아요. 내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이 사람만은 구원받아야 돼. 이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럼 가려면 가라. 모르겠다. 네 잘났는데. 이제 그래서 사랑이 식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전도를 못하게 되고, 왜? 엄청난 핍박이 오니까. 보세요. 소경이 예수님이 눈 띄어줘. 그분은 그리스도 그 한마디 했는데 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추례를 당해버리잖아. 완전히 생매장 시켜버리잖아요.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깨닫는 마음과 눈을 떼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신 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남들이 못 듣는 음성을 듣게 되고 남들이 못 보는 세계를 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살았는데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 이해는 돼. 왜 이해됩니까? 나도 거기 있다가 왔으니까 이쪽으로. 다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해. 말만 하면은 싫어해.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잘 살다가도, 즐겁게 살다가도 어떤 사람 보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참 눈을 뜨는 이 소경을 통해 영적 눈을 떼야 된다는 이 부분을 주님이 보여주셔서 우리를 영적 눈을 떼어주신 그분께 참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이 복음이 한국 땅까지 왔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보는 눈을 열어주시며 귀를 열어주셔서 근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싶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이미 깨달아 버렸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미 보아버렸고,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이미 들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과 똑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살찌게 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심령들을 볼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소개할지를 지혜를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